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같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을 뻔했던 남자 방으로 옮겨진 여자 죄수, 9년 동안 아이를 임신했던 여자, 장문 즉 글쓰기에 서툴렀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작가, 목이 잘려 나가고도 18일 동안 돌아다녔던 닭,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서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나카노 히로시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제목은 이러합니다. 상식을 뒤집는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책이죠. 그냥 세상에서 조금 웃기거나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뭐 깊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쯤 읽어보면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좀 하면, 전쟁 중에 총알이 한 사병의 아랫도리 즉 고환을 뚫고 지나갔는데 그 총알이 어디에 박혔느냐,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소녀의 배에 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병사는 이 소녀의 배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고 이 소녀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웃음도 안 나오고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병사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 소녀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마른 뼈가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이야기.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이야기.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바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 에스겔서 37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요. 말 그대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그러하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고, 또 하나는 15절부터 보게 되는 두 막대기의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전체적인 주제의 배경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환상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여러 질병들은 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 질병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암 아닐까 싶습니다. 암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면 그 순간 자체로 충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보려고 여기저기를 찾고 방법을 찾아보죠.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암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수술해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이 알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왜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까? 그것은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암 진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도 있으면 나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수술을 하면 또 회복도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데, 이 수술해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가슴 아프게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요. 부정적인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또 하나 더요, 우리는 다 뭐했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그 상태.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바로 삼중고였습니다. 3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던 땅을 빼앗깁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빼앗겨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통치해 준다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정신적인 주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하는 성전을 빼앗겨 버립니다. 땅을 빼앗기고
왕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겨 버려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분리되어 있었고 그렇게 나뉘어진 채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매장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여러 상황들로 하여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현재 삶을 돌아보면 마른 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통하고 그래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일어날 힘도 없고요.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 속에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금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영상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혹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환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죠.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읽을 때에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면서 그 진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셨던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마른 뼈의 모습이나 생기가 없는 진흙의 모습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둘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며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마른 뼈일지라도 진흙일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부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고 생기 없는 진흙과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지거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여러분들과 늘 나눴던 것처럼 믿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어지는 것이고 믿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개인에게도 건강에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잠잠해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말고 너무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시죠. 가로놓기 할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누가? 내가 누구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누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뭐한 줄을? 이룬 줄을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룬 줄을 너희가 뭐하도록?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여호와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일들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된 이유,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른 뼈와 같이 생겨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뭐냐? 내가 여호와인데 그런 나를 너희가 알지 못한 채 네 좋은 대로, 너희들 좋은 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자신의 욕망을 쫓으며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했던 절망적인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12절에 마찬가지로 가로놓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누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게 하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들아, 누가? 내가 어떻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강조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본문을 잘 보면요, 누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모든 소망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바로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소망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른 뼈 같은 상황, 혹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왠지 모르게 지쳐 있는 것 같은 상황,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